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강 8번째로 들림의 비밀,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휴지로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터져가지고 코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으면서 그냥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냈겠지 생각하는데요. 이 종이가 빨갛게 다 젖어버린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막았는데도 계속. 그래서 갈고 다른 걸로 이건 누워 있어야 되나. 도대체 왜 이렇게 오늘 들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코피가 터져서 설교를 방해할까.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무찌르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설교 PPT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팍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천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목뱀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 나 이 천상의 비밀을 전하고 누설하고 목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상의 비밀을 누설했던 사람은 한결같이 다 목뱀을 받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멘 죽겠습니다. 오늘 제가 천상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누설을 하는데 여러분 핑계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들림에 대한 완전한 비밀을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환난전 휴거라고 얘기를 하고 환난전 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는 것만 우리가 듣고 따랐어요. 변명치 못하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저 지금 이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저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생명 바쳐 목뱀을 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도 청기를 누설하고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도 청기를 누설하고 그가 목뱀을 받아 죽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청기를 누설한 사람 다 죽더라고요. 저도 청기를 누설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청기를 누설했던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증거했던 그가 목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 한결같이 청기를 누설하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다 목뱀을 받아 죽습니다. 저도 목뱀을 받아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 청기를 누설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설교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두중이 사역 마치고 여러분이라고 뭐 별 볼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청기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었죠? 그거 증거하죠? 그거 외치고 그거 누설하죠? 그럼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뭐 나만 죽는다고 걱정해가지고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요. 청기를 누설한 사람은 다 그렇게 목뱀을 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기를 오늘 확실하게 누설할 겁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은 환난전 휴거래요, 환난전 들림이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나는 목숨 걸고 우리 모두는 목숨 걸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너무 흐르니까 쌍코피가 터지는데 제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내가 어제 무슨 특별한 운동을 했나? 내가 특별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거 있나? 없었어요. 사실 왜 코피가 터졌는지 청기를 누설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엄청난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들림에 대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은 우리끼리만 비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천기를 누설하기 위해서 오늘 단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나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까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까지 그 모든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밀을 개방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이거는 천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목숨 걸고 목뱀을 받는 거 각오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누설합니다. 증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모스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결코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요 must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뭐를 알려줘?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비밀, 이 비밀 청기를 누설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생명 걸고 이 비밀을 누설합시다.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누가 환란전 휴거, 그건 다 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누가, 어떤 학자가, 어떤 교수가, 어떤 목사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설로 만들어가지고 환란전 우리는 휴거 받는다, 환란전 우리는 들림 받는다 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 그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그런데 우리가 색안경 끼고 세상을 보니까요,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환란전 휴거 안경을 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고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그래서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을 다 내려놓고, 제가 탈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탈버 신학교에 닥터 소시라고 하는 그 종말론을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칼빈이 5가지를 주장했는데 나는 4가지는 믿는다. 그러나 1가지는 안 믿는다.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됐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아니, 교수가 칼빈을 그렇게 공략을 하면서 나는 말씀을 믿을 뿐이다.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친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림에 대한 학설이 많지만 그 학설도 믿지 말고 말씀을 연구해라. 너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학설들은 이거는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마라. 그것이 암만 옳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학설들을 과감히 배격하는 여러분이 되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교수님도 저렇게 설을 얘기해요. 뭐 환란전 휴거설, 뭐 중간설, 뭐 또 통과설, 설을 얘기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 해답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먹자고요. 말씀 되어진 걸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그것이 바로 열리게 되는 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비밀의 계시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것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 비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들림은 비밀이에요.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은 두증인들에게만 주님의 선지자로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이 이 비밀을 공개받고 그리고 이거를 또 모든 세상에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누설해야 하는,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대.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바울이 이 비밀 말했다가 그 목배임을 받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위하여 목숨 걸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 글씨를 썼는데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나팔하고 연결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7째 나팔. 여러분, 그 나팔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디어 목숨 걸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팔이에요. 그래서 환란 전에 나팔 붑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팔은 7째 나팔이고 큰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7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 계시록 여러분이 알다시피 11장에 등장하는데 그 후부터는 나팔 나자도 안 나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변화해요. 네,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상팀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기록된 말씀. 바울도
기록된 말씀,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비밀이고,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 모든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비밀, 이 들림받는 이 비밀이 언제? 일곱째 나팔에. 이거는 천사가 양손을 하늘에 들고 맹세했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증거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들림은 그냥 훅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되어져요. 순서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찬 후에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첫째 부활로 그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들이 이제 둘째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5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여기다 노란 글로 썼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서도 정확하게 바울의 그 계시를, 바울의 그 비밀을 정확하게 성경이 짝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거룩하고 또 그 첫째 부활은 복되도다 하신 그 첫째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둘째, 이제는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 계시록에서도 정확하게 그 순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은 원수 마귀 사탄이다 라고 힘주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우리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 우리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바치고 이제는 마귀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순서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밀 중에 비밀은요, 나팔과 들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정확하게 바울이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이고 주님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야. 사도인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자는 자, 여기 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누구지? 두 증인들이 죽고 땅 끝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우리가 부활로 일어난 다음에 빰! 하고 나팔이 불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 정확하게 그 순서와 그리고 이 나팔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의 호령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서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구름을 준비하신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할렐루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여기 보면 순서가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름을 타고 두 발로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가 두 증인 사역하고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다요.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순서와 그리고 나팔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 계시를 말씀해 주었어요. 아, 나 천기를 누설해서 제명에 못 살겠네. 못 살아도 좋아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가 큰 나팔소리,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요? 나팔이요. 큰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들림은 나팔과 연결이 있어요. 이거를 못 보고 그냥 무조건 환란 전에, 핵전쟁이 터지기 전에 휴거 받는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말한 거야? 목사가 말하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고, 교수가 말하고, 누가 부흥 강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나팔이라는 말을 제가 빨간 글씨로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나팔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자, 다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여기도 보니까 또 나팔이 나오네. 나팔 없으면 들림 없어. 정확하게 성경대로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 비밀을 말한대잖아요. 비밀. 이거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은 우리끼리만. 근데 바울은요, 아예 터놓고 얘기했어요. 터놓고 얘기해서 그가 죽은 거예요. 우리도 터놓고 얘기하고 우리의 땅끝에서 순교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나팔은 성경 전체를 보면요, 계시록 11장에 그 일곱째 나팔 이후에는 마지막 나팔이 없어요. 나팔, 납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구나, 일곱째 나팔이구나,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두 증인 아니에요? 땅끝에서 순교한 우리 두 증인들이 거기서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먼저 있대요. 그것이 먼저 있대요. 순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하리니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다음에 11장 15절 드디어 나팔이 불죠.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일곱째 나팔에 이제는 세상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들림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와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이제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도표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섯째 나팔의 두 증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나팔은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입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환란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환란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 전 3년 반 동안 7년 중에 3년 반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가 온 세상에 회개를 외치며 짐승표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천기를 누설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뱀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딱 불 때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팔이 불 때 여러분 이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낙원에 있는 잠자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늘 장막 혼인 잔치에 여기에 목뱀을 받은, 복음을 전하다 목뱀을 받은 그 두 증인 사역자들,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목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돼요. 우리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공중에서 하늘 장막에서 여기서 혼인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 입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는 여기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 후에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땅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우리도 흰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5거울도 10거울도 2거울도 1거울도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이렇게 이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왕으로서 우리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들림이 바로 이 순서대로 되어짐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여섯째 나팔은 바로 두 증인 사역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가 순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들림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에 이제 그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예비한 그들이 함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인데 제가 지금 천기를 누설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걸고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5번째, 우리 계시록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 성경은 하늘이라고 그냥 단수로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늘들로 돼 있습니다. 낙원도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하늘 장막도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첫 순교자로 일어나고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 장막으로 가서 결혼식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자, 하늘 가운데 낙원에 있는 자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 예식을 이루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천사가 기록하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 뭡니까? 혼인 자리에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첫째 부활의 주인공인 두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들림받은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둘러리로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청함을 받은 그 들림을 받은 사람도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함으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의 여기에 할렐루야. 여성분들은 이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신부니까. 결혼식이 성대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하객을 모아야 훌륭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결혼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하객들이 드글드글 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하객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의 결혼식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서 천사가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냥 청함을 입었어요.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고 즐거운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고, 여기 청함을 입은 사람들도 들림을 받은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복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6번째, 들림은 성도의 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반이 2분의 1이 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요. 자, 여기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반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60억이 이제 살아남아요. 근데 그 60억 중에 아예 불신자들, 아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예 그냥 이 짐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반이 따라가게 되고 나머지 그 반이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계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해가 떠서 해가 지면은 다 같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언제입니까? 밤이죠. 어떤 지역은 밤이에요. 자, 여기서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언제 매를 갑니까? 아침에 조반을 하려고 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니까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밤, 아침, 낮. 여러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둥글고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청기 누설했다가 그도 교황한테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청기를 누설하면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우리 제대로 청기 누설합시다. 여러분, 반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 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기를 누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전하는 거예요. 그 반을 맞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그 들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다섯은 밀어내고 기름을 준비 안 했고 다섯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거기도 반이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들림 받는 사람은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을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한두 명이 아니네. 암만 그들이 지금 뭐 환란 전 휴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환란 통과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말이 먹히는 그날이 오겠구나. 아멘. 왜냐하면 잔뜩 기다렸는데 이게 불발이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나눠줍시다.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오심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이제 들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교훈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청기를 누설하면서까지 말씀했었습니다. 환란 전 휴거만 믿기에 계시의 비밀을 볼 수 없는 소경과 기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었던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또 교수들 그리고 또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도 왕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는 이 비밀을 너희들은 볼 수 있어서 복되도다. 아멘. 들을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목숨을 걸고 청기 누설을 했는데 이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알고 정말 이제는 나팔과 관계가 있구나. 절대로 설이 아니로구나.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들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들림의 목표를 두지 말고 나 들림 받을래. 들림의 목표를 두지 말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신부의 목표를 두라. 자, 여러분, 나는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 들어갈 거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요, 서울대학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목표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을 내가 얻어야지, 열을 얻어야지 하면은 겨우 하나를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100을 얻으려고 하면 열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aim high, 우리의 목표를 높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들림 받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뒀다가 들림 못 받으면 땅에 붙어서
그렇죠? 짐승 정권에 완전히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높은 데 둡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리라. 두증인 사역,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님 나는 천기를 누설해서 죽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발병이 나갖고 버스를 못 탔어. 김창석 목사님이 그냥 버스 타고 떠나버렸어. 먼지만 휙 날리고 아이고 어떡해 나는 못 갔네. 그래도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두 증인 버스는 떠났어도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들림이라도 꼭 받아야 돼. 그런데 그들과 합류해서 땅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표 받겠어요? 여러분 정말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이 자포자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들림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정말 있는 곳에서 증거하고 외치면서 또 그 사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높은 데 두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거기 신부가 못 돼도 들림은 받잖아요. 하객은 될 수 있지 않냐요. 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높이 두고 우리 두 증인 사명에 포커스를 두고 이 사명에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들림을 소망하지 말고 들림을 전하는 두 증인 사역에 우리가 몰두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뭐 수재라고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잘하는 수능 점수도 높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10등 안에 들어간 아이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았을까요? IQ가 높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10등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자기가 배운 거를 꼭 가르친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걸로 그냥 머릿속에 둔 게 아니라 그를 가리킬 때 정리가 되고 가리킬 때 우리가 세워지고 가리킬 때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이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리키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땡이 아니라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먹었으면 전할 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소망합니까? 그러면 전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신부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 들림 하는 사람은 죽는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산대. 들림 보장뿐만 아니라 순교 보장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과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하지 말고 천기를 누설해서 우리 확실히 죽읍시다. 아멘.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자 마지막에 왜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을까? 둘 다 성도들인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함께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다 등불은 준비했고 다 호롱은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뭐가 준비 안 됐어요? 여벌의 기름. 여벌의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의 그 계시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계시를 먹은 사람은 이제 들림이 있겠구나.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같이 누워 자고 같이 맷돌질을 하더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준비하며 깨어있으며 항상 경성하여 이제는 머리를 들라 하신 그 말씀대로 깨어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천상의 비밀을 제가 누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오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론에 빠져서 어떤 설에 빠져서 주님 우리가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